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다르게 하옵소서.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하옵소서. 분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잘해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서 분리되고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죠? 진리로. 오늘 정말 좋은 제목을 다루길 원하는데 여러분 귀를 번쩍 여시고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What is truth? 이거는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스탠다드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요. 나 이만큼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코테이션 하나만 읽기를 원하는데, 짐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as God spoken to God's people in this book? If so, then we must be clear and say, let God be true and every man a liar. Churches are going to have to recapture that outlook.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그리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거짓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가르침을 반드시 다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하게 클리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거짓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80% 진실을 말씀하시고 20%는 거짓말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잘 정신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80%는 내 말대로 살고 20%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 안 하는 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라는 거짓말도 해요. 인간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죠? 거짓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짓.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 달려놓은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바꿔놓는 것, 거짓이 죄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의 모든 철학자, 모든 인간들은 다 그것을 찾고 있죠. 옳은 길이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다 찾고 있죠. 다 찾고 있는데 오늘 정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입니다. 당신이 잡히시고 죽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다락방 설교를 막 마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은 어려워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힘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절대로 용기 잃지 마세요. 넉나간 사람같이 살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 그렇죠? 예수님은 내일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미래의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중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사실이었나요? 그게 현실이 됐나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 안 하면 여러분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 집사가, 우리 임 집사가, 우리 전도사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잘 듣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살고 죽는 일이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그 얘기했는데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인생에 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길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머지 두 길은 집으로 인도하지 않고 완전히 딴 데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길목에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다 우리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죠? 어느 길을 선택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진리인 길을, 진실인 것을, 참인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갔어요. 평생을 걸어갔어요. 30년, 40년, 50년, 80년을 걸어갔는데 끝에 와보니까 길을 잘못 선택했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낭패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다 집으로 인도한다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끝에 완전히 낭패하느냐, 길을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중보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17장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하시죠? 한번 아멘. 왜?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악한 자에게서 저를 지키시옵소서. 이게 지난주에 나눈 얘기인데 오늘은 딱 제목이 하나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세상과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랑 똑같이 살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똑같은 이념을 갖고 똑같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분리시키시옵소서, 나누시옵소서, 다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16절부터 그냥 리뷰로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세상에 속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가 뭔가 이 근원을 찾으려면 참인가 아닌 걸 나눠야 합니다. Is that true?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야? 이런 말 하죠. 그거 참이야? 그게 진실이야? 진실이라는 건 뭐죠? 사실과 현실을 같이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믿는 분만 한번 아멘.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요. 완전히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실, fact, 그리고 현실, reality.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rue가 뭐냐면요, 참은 that which is in accordance with fact and reality. 이해하시죠? 그게 사실이야, fact. 그게 현실이야, reality예요. 그게 참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수께끼 같은 분이십니까? 종교의 어떤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17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도대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빌라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셨죠. 그 18장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대화예요. 예수와 이 나라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 거짓입니까? 진실입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e world. 근데 거기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the purpose, the reason that I came into this world.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 목적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안 오셨으면 그럼 진리를 알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와 세상을 명확하게 갈라놓으십니다. 사는 목적도 명확하게 갈라놓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이신데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들은 어디에 속했나요? 내가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는 거지요. 안 그러면 딴 길 가면서 그냥 귀만 기울이는 정도죠. 주일날. 그렇죠? 자,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분리하옵소서.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ruth? 세 번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보고 첫 번째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디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시겠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넘버 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우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왔지요?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 어디서 배웠죠? 그 모든 진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책에서 배웠고, 구글에서 배웠고. 요즘엔 구글 치면 다 나와요. What is truth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구글에요. 구글은 다 대답해요. 유튜브 쳐보세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책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sophisticate하게 어느 학자가 말한 것,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 어떤 사상들, 어떤 이론들, 어떤 게 있죠?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진리는 absolute하지 않다. 당신한테 진리면 나한테 진리 아니다. 그 진리인가요? 그 성경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포스트모더니즘. 많은 사람은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마르크시즘, 소셜리즘, critical theory, 이거 진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진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한테 그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Fox, CNN, Newsmax, BBC, 여러분 그걸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진실을 얘기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믿으시냐고요. 아마도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즉, 세상을 통틀어도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옵션 넘버 2가 있습니다. 옵션 넘버 2.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옵션 넘버 2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옵션 넘버 2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그 포지션을 테이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별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제일 옳은 줄 알고, 내가 제일
잘 아는 줄 알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은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들으시면 하나도 안 들려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The Lord is the true God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참이시다. 즉 사실, fact, 현실이시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80년 전에 여기서 80년 좀 더 사신 분이 있구나. 90년 전에 여기 현실이었던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현실이고 그분은 좋은 저기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only true God. 누가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증언은 진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다도 이슬람도 다 하나님 아니에요. 다 우상이에요. 완전히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이든지 성경이 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옵션 넘버 2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예레미야 10장 10절과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정리하면 오직 여호와가 true God, 사실이시고 현실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분은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진실은 영어로 뭐냐면 truthful. 여러분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 살살 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거짓말 살살 하는 남편 좋아하는 분, 거짓말 살살 하는 아이 좋아하는 분, 거짓말 살살 하는 지도자를 좋아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되신데 어느 정도로 진실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살살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우리 그런 거 하죠. 우리 80년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설교자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한번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오, 아시네요 이거. 자, 그럼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God is good이 아니라 God is true.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이십니까? 진실되십니까? 가끔? 거의 다? 아니요, 완전히
완전히 참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뜻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참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모든 것이 그분이 말씀하는 그대로가 그게 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참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참이 아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시고 그대로가 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되게 참으로 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를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과장을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가 들어오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분은 진실되십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방에 많지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쓴 어마어마한 시편이죠. 170몇 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170절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썼는데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옵션 넘버 2를 테이크하시면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강령이 뭐죠? 다 통털은 것. 주의 말씀을 통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 얘기는 뭐죠?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contrary 되는 것은 그럼 뭔가요? 거짓입니다. 거짓.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짓. 이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누가 다스리고 있죠?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는 누구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가슴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나요? 가슴속에?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게 무슨 거짓말 많이 한다는 거짓이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100년은 살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지요. 그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100살까지 사는 분 몇 분이나 있습니까? 100살까지 진짜 펑션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바람을 불어넣어요. 100세 시대가 왔다. 100살까지 살 것이다. 그럼 100살까지 살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허황된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 또 하나만 해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말하기 싫으세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막 살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막 살겠습니까? 세상과 벗되게 하나님과 원수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세상은 답하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세상에서 나온 이런 모든 이론들은 네가 옳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틀리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몰라요. 그걸 무엇으로 분별하죠? 그러면 진리로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내 맞춰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의 싸움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시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지금 그러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미국과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주디아이저들하고 엔티노미얼리즘, 유대인 그 사람들이랑 끝까지 싸웠습니다. 3세기에도 그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진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해낸 생각인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진리인지 사실인지 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 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집으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 80% 진실을 얘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affirm 해주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이상들이 다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기가 막힌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불리우시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딴 길로 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분을 보면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 플레이토, 어떤 시인, 여러분 예수님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아까 짐 보이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봤죠?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세상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과격하네, 좀 라디컬하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ace and truth came. 진리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 없으면 여러분 진리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현실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러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모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한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니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분리시키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저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진짜를 믿으면 이 길로 갈 것이고 거짓을 믿으면 이 길로 갈 것이요. 그렇죠? 진리는 진짜예요. 참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면 진짜를 믿으면 그렇게 갈 것이고 세상의 거짓을 믿으면 또 다른 거짓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누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뭐 특별한 백성이라 그냥 어떻게 우리 보호만 하시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리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뭐죠? 바로 18절에 나와요.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보내셨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 대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저는 익사이팅 하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진짜로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왜 사는지도 몰라요. 왜 믿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그게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의 생애도 똑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짜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 진리를, 진짜의 길을 저기 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요.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요.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 구약 시대에는요, 거룩의 뜻이 뭐였냐면 그냥 분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램프 같은 것도 분리시켜 놓고 어떤 사람도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 사람이 뭐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램프가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쓰는 그 램프를 holy, 거룩한 램프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Holy priest. 이해하시죠? 그냥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뜻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그 길로 가면 망해. 여보, 그 길로 가면 망해. 어머니, 그 길로 가면 망해요. 아들아, 그 길로 가면 망해. 집에 못 가. 이 길로 가야 돼. 이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으면요, 다른 거로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긁어 모아서 많이 모으면 나는 여기서 100살 때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주 잘 살 거야. 이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면 좋겠는데 거짓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도 아무것도 안 차 있어요. 그럼 뭐로 차 있죠?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사실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데 목숨 걸고 어떤 이상에다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항상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D.A. 칼슨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19절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클라이맥스. 저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이 진리를 찾질 않는데 어떻게 하죠? 19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내가 저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분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한다는 뜻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지라고. 여러분들 인생 거룩해지라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시작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늑장 부리지 말고, 거드름 피지 말고, 거만한 마음 갖지 말고. 재밌는 형용사들만 제가 쓰고 있죠. 늑장 피지 마세요. 거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년이라도 인생 주시면 그 은혜 기억하고 사세요. 어머니, 그 길로 가면 집에 못 가요. 여보, 그 길로 가면 집에 못 가. 아들아,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딴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디도서 2장 14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영혼 속에 들리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로 가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종살이에서 redeemed, 우리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주의 일 열심히 하라는, 진리를 증거하라는 자기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드름 피지 마십시오. 거만함 피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너 나중에 망해, 그 길로 가면. 어머니,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글로 많이 가면 나중에 집에 못 가요, 어머니. 여보, 이 길로 가야 돼. 증거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